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이 이스라엘 아므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막으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모략과 계계를 통하여서 압살롬은 온갖 거짓말을 양심도 없이 해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 다윗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어느 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다가 그가 아름다운 남의 아내인 여자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리 여차여차 하다가 결국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의 한 장수 중에 한 명인데 그를 격렬한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고 너가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취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다윗 왕에 대하여서 몇 가지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고 그러하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차여차해서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나와 있고, 좀 앞으로 가면 12장 정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가운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떨어졌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다윗 왕에서 왕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데모도 가능할 거고, 떠나라 하야하라 라고 소리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라,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현 국가의 위기의 문제에 닥쳐서 정말 대통령은 권역을 치르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적화되어 왔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공산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언론이든 또한 정치든 심지어 판사, 검사까지도 많이 장악했고, 학교 교사들도 많이 장악되어서 정교조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이 좌파 애들, 공산당 사상을 가진 애들이 모든 판을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모든 판을 엎어버린다는 것은 공산주의 활동을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위축을 시켜놓았고 그들을 힘을 잘 쓰지 못하게 해놓았는데, 최순실 씨의 사건을 과대 포장하고 온갖 거짓말을 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버린 모든 것들을 최순실의 무당일을 통하여서 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건 정말로 잘한 대통령의 정책이고 일이죠. 개성공단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누리고만 살겠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 밥 먹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태에 있고 단지 전쟁 중에 휴전 상태, 잠깐 쉬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의 대상인 적이 있다는 것을, 주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개성공단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무기를 개발하고 자금을 대주는 그 루트가 되는 개성공단을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은 많은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그 자금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시키려는 자들도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나 이런 지시가 다시 이걸 원상복귀시켜라. 전 세계가 이 북한을 압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라도 오픈을 시켜가지고 너희가 돈줄을 대주라. 그것을 해왔던 거지요. 그러나 대통령 그것을 폐쇄시켰는데 이제 이들은 대통령을 모함하고 공격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시킨 것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어진 무당 지시였다. 그녀의 정치 정권 개입이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고, 통진당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통진당 공산당 당이었기 때문에. 그거야 멍청이 바보 아니고서는 통진당의 사이트 자료가 명백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밀은 벅수 아니고는 다 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통진당이 무슨 당이었는지 또한 이석기가 어떤 내란 음모를 꾸몄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그것은 최순실 씨로부터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거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최순실이란 대통령이 또 있었던 거다.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시킨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시켜라. 다시 통진당 공산당을 가동시켜야 한다지. 그 통진당은 지금 노동당인가 뭐 그런 등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 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정교조를 불법단체로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왜 정교조가 불법단체입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은 어떤 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군인들이 어떤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교조 애들은 불법 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과거의 좌파 대통령 시절에는 천문학적인 돈에 받아서 그래서 정교조를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학생들을 선동해 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정교조 해체까지도 최순실 씨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정교조를 합법단체로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해야 된다. 최순실 씨 한 명을 마녀로 만들었죠. 그러나 최순실 씨는 마녀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 손발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략하고 공격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장수를 공격하려면 장수의 말을 쏘아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아마 4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최순실 씨가.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냈고 날조하고 조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면 거기에 최순실 씨와 또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를 JTBC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카톡 안 씁니까? 카톡 쓸 때 여러분의 자리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JTBC에서 이야기했던 카톡은 오른쪽에 여러분의 글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최순실 씨와 그 사람의 대화했던 걸 그 카톡을 그대로 찍어놓은 자료가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최순실 씨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데 그걸 최순실 씨 글자를 노란색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카톡 안 쓰고 살아요? 오른쪽, 왼쪽, 좌우도 분간 못하는 멍청이들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멍청이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카톡을 주고받는데 선생님이라고 저장합니까? 자기를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선생님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카톡을 주고받으면 상대방의 얼굴을 저장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만 내가 카톡을 받는 내 입장에서 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카톡 안 쓰고 삽니까? JTBC에서 이야기하는 거에는 거꾸로 최순실 씨의 사진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거죠. JTBC를 통해서는 한겨레 등은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물 등을 고치고 태블릿 PC는 연설문을 고칠 기능이 없어요. 태블릿 PC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 카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을 고치려면 돈 주고 한글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고친다는 것도 맞지를 않아요. 이건 보통 조작을 하는 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야기. 아니 간단하게 그들이 JTBC가 손석희가 이 왜 깜빵에 들어간 이석기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근데 카톡을 나눈 것만 이렇게 딱 놨으면 정상적인 기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조작된 것을. 문제는 국민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속아 넘어갔지? 왜 뻐젓이 그 카톡을 가지고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지? 왜 상식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선생님 그럴 수 없고 카톡에 여러분이 대화하는 여러분이 주인공 주체 입장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사진이 거기에 나올 리가 없잖아. 상대방에게는 나올 수는 있으나 이번에 트랙터가 1000대, 2000대가 이 서울로 진격 중이다. 자료가 1000대 말도 있고 2000대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대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자기들이 선전할 때 1000대, 2000대도 말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걔네들 측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1000대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얘들이 주로 하는 것은 뻥튀기 장사니까, 뻥쟁이들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 그러면 이 거짓말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다윗 왕을 왕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온갖 모략과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모략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러면 이 트랙터를 몰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단체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단체가 뭘로 나왔냐 그러면 전농입니다. 전농은 누구냐 그러면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트랙터 끌고 상경 시위. 법원 전농이 세종로 집회와 행견 허용. 그게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 자 전농이 도대체 무슨 단체냐? 요즘에는 어지간한 단체는 홈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전농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농 트랙터 끌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핵심 세력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핵심 세력. 광화문 집회에 대통령 하야의 핵심 세력이 전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트랙터를 1000대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mp3 김일성 방송대학 선군 정치 강좌. 김일성 방송대학 이 홈페이지에 김일성 방송대학 선군 정치 강좌의 음성 파일을 공개합니다. 이 강좌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김일성 방송대학에 연재되었던 플래시 짐물입니다. 이 자료는 화면과 함께 보는 것도 좋지만 선군 정치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음향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학습이 됩니다. 오늘 통일혁명 정세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항일 유격제식으로 학습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mp3 음향 파일이 동기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회 불세출의 선군 영작
2회 김정일 장군의 기본 정치 방식, 성군 정치. 3회 성군 정치의 본질. 4회 성군 정치의 본질적 특성. 5회 성군 정치 방식의 전면적 확립. 6회 성군 정치 확립의 역사적 배경. 그렇게 해서 쭉 성군 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 1, 2, 3, 4 이런 식으로 성군 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 1, 2, 3, 4 성군 정치로 조국 통일의 전면적 국면 마련 1, 2, 3 이건 좀 자세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태양절 여기 홈페이지에 자료 태양절 특집 묶음 김일성 주석님의 고전적 주요 노작 제56제 태양절 특집도서 김일성 주석님과 민족대단결 태양절 특집도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95돌 맞이 추천자료 이게 이제 다 글 제목들입니다. 글 제목들이 이제 지금 쭉 읽어드리는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활동 양력 김일성 주석님의 탄생 95도를 맞이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어쩌고저쩌고 김일성 책 시리즈 있죠?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 서재에 뻐젓이 놔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굉장히 인터넷 자료 중에 꽤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전농 홈페이지 전농 전국 농민회 총연맹 트랙터를 지금 몰고 올라가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하야하고 떠나면 이제는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생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30만원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믿고 선동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뉴스와 방송에서 거짓말을 보도하고 이간책을 쓸 때에 다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 다 넘어가 버려서 의로운 사람들 전부 다 도끼로 쳐내는 작업에 무너뜨리는 작업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심지어 자기 예배 때 설교 때는 그러한 광화문 대통령 하야의 세력에 그 집회에 자기 교인들이 가담하도록 자기도 간다고 당신도 가담하라고 설교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정신인가? 그래서 아니 광화문 세력은 어느 단체가 거기에 중심 인물들인가 단체 명이 다 나왔어요. 그럼 간단하게는 광화문 세력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단체들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글과 자료와 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한결같이 동일하지요. 김일성 장군님 만세. 광화문 세력이 대통령 하야송을 부릅니다. 대통령 하야송을 누가 만들었지? 김민석인가? 윤민석이 만들었죠. 그 사람은 완전히 공산당원이고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 만세 그런 노래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촛불 또 세월호 때는 끊임없이 선동하는 노래를 만들어 왔던 사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자료들은 그 사람의 행적, 과거 행적, 현재의 행적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당연하게 이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이 사람들과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야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이 참여하고 기독교인이 참여해서 그 하야송을 같이 부릅니다. 거기에는 비난과 정죄와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야송입니다. 초등학생도 부르고 중학생도 부르고 고등학생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매일 하야송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리듬과 박자를 상당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애국 시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소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태극기를 가지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짓말을 믿겨 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트랙터 1000대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거짓 선동이라고 볼 겁니다만은 몇백 대나 올라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랙터가 올라가는 것이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 광화문 세력이 주장하고 외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화문 그 세력에 가지고 있는 팻말들은 첫째는 대통령 하야고 그 다음에는 이석기 석방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부의 시책을 찬성하고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려는 일을 사사건건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의 자리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 있다면 그들은 이미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고 교인들이다. 그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심각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의하여서 판결돼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검찰까지도 법을 끊임없이 어기고 있습니다. 검찰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단지 자기들끼리 불법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진리인 양 재판에 가져가기 전에 중간 발표라고 해대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을 또한 선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아마 신문방송 언론에서 선동하는 앞잡이들이 검찰이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작용화가 되었고 공산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아마 올해 이러한 위기가 다소 꺾이고 진정이 된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여파는 계속 갑니다. 그 여파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이번이 서로 잘 넘어간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공사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거짓말에 끊임없이 선동되어지는 것은 더 심화가 되고 더 깊어지는 거지 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여위의 진성 여고에서는 교사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대통령 하야 서명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애들이 몇시가 있으니 걔들은 서명을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인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두 분이 오늘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법을 어겼고 그래서 서명한 것 다 전부 다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이것을 누가 자행했냐? 학교 측에서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연락을 학교에 했더니 학교 교감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한 교사가 모든 반을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구형 되는 집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찌 한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한 교사가 서로 그랬다 해도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 도교육청은 장학사는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처벌 결과까지 알려줘야 된다고 오늘 두 분이 항의전을 하시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입을 다무는 사람들 때로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립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 사회가 함께 미쳐서 날뛰기 때문에 점점 저것이 진실 아닌가 저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아닌 걸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따라가는 소위 크리스찬,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교살에 살인해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아가서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권과 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왕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왕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하 15장이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14장 마지막 33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과의 관계를 겉보기에는 회복을 합니다. 압살롬이요. 아버지 왕과의 관계를.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전배에는 호위병을 전배라 그럽니다.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가느냐? 성문길 곁에 섰다. 성문길 곁에. 성문을 통해서 백성들은 드나듭니다.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여서 항상 성문은 뭔가를 발표하는 장소고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가 항상 되어져 왔습니다. 주로 장로들은 성문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치리를 많이 했지요. 성문 길 곁에 압살롬이 나갔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알렸겠죠. 나는 왕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면 3절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정말로 너가 옳다. 그런데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너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3절 하반절. 그러니 이제 그 먼 여행길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왕께 송사를 구하려고 왔지요.
왕에게 구하는 송사는 왕이 직접 하진 않죠. 왕의 신하들 가운데 재판관들이 하는 거죠. 뭐 가령 중국의 과거의 판관 포청천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인데 미안한 이야기를 하겠다. 왕이 너를 위하여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었으면 너의 그 억울한 사정을 너가 옳고 너가 바르다는 것을 들어주었을 텐데. 이 압살롬이 재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압살롬은 재판 권한이 없는 것이니까. 대신에 송사하러 재판하러 올라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소위 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어떤 사정이든지 송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왕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왕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 먼 길을 재판하러 왔는데 왕은 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풀어주지 않겠다고. 성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그 간략한 걸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원망과 증오심을 일으키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성경은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더 뭔가를 덧붙였겠죠. 아마도 너하고 송사해야 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뇌물을 먼저 쓴 것 같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온 거다. 너 송사는 받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송사로 온 것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각 지역들에는 송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왕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로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중앙까지 올라온 것이, 왕이 계신 곳까지 올라온 것이. 그러면 아마 거짓말과 모략을 써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왕에게 뇌물 등을 주어서 손을 써버린 모양이다. 그래서 아무개 너가 올라오면 그 송사를 거절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 행간의 숨은 문맥적인 의미지 않나 싶습니다. 4절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왕이 되고 이 땅에 내가 재판관이 되면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면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다시 말하면 왕은 공의롭지 않다. 왕은 바르지 않다. 왕은 지금 뇌물을 먹었고 왕은 지금 못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고 있죠. 통하고 있어서 결국은 반란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버려서 다윗 왕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대한민국 박 대통령에게 벌였던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같다는 것에 상당히 놀랍니다. 문제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지고도 어떻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 더군다나 심각한 것. 어떤 심각한 거냐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거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 말씀되어지고 기록된 말씀 로고스조차도 모르는가? 그러면 기록된 말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성경 좀 봐라. 얘야, 오늘 너가 뭘 먹을지, 내일 뭘 해야 될지를 묻지 말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종들을 통하여 너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전하고 한 말씀부터 확인해라.
그게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심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주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등을 통해 보면 광야에 있을 때에 지도자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를 맡은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의 형 아론이었고, 선지자들 가운데 으뜸되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디오피아 여인, 일반적으로 흑인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흠결이 잡혔죠. 율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했습니까? 말아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에요. 어떤 면에서. 물론 그 구스 여인이 과거에 미디안 여인이었던 그 십보라였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복잡한 문제는 있어요. 일단은 그것은 넘기고, 왜냐하면 저는 그 과거의 십보라가 아니었을 거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십보라였다면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과거에 한 오래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자 일어난 싱싱한 걸 가지고 사건을 터뜨려야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싱싱한 거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율법에 따르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더군다나 레위지파가 모세가 속해 있는 신분이에요. 오히려 더 구별된 그런 사람. 더군다나 지도자면 사람들 앞에 우뚝 서 있어서 많은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흠이 없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가족이고 형제들이죠.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왜 너 독단적으로 네 멋대로 해? 너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정말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에 구스 여인을 아내 삼는 게 문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아론의 일도 아니고, 또한 그것은 선지자가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미리암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어떤 교회의 목회자의 허물과 흠과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운 종은 다른 사람들이 건들면 안 된다는 사실. 아무리 그 사람의 흠과 문제가 생겼어도, 물론 이런 이야기는 많은 교회에서 이미 알려져 왔고 가르쳐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단지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가요? 아니면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의 위치가 중요한가요? 1000배, 10,000배 이상 대통령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 전에 직접적으로 왕에 대하여, 권세자들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는 목회자의 문제가 드러나면, 정말로 드러나면 목회자도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재판은 교회보다 상위 기관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뭐뭐 하더라, 아니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은 불가하나 그러면 내가 어떤 주의 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걸 내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누구와요? 나 혼자. 그건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두세 증인이 함께 목격을 해야지만이 사유가 돼. 성경은 두세 증인주의입니다. 그러지 내가 보았노라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됩니다. 두세 증인이 있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두세 증인이 있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것은 주의 종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교우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라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를 권고하고 그래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증인이 없는 경우는 자기 혼자 권면하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은 손댈 수 없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다면 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교회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러나 증인이 없는데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가 되고야 말아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불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불법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현장을 내가 봤다. 어떤 A라는 교인이 A라는 성도가 그랬다 해도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으면 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나는 그를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세 증인이 없다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권면하고 그리고 거기서 스톱인 거예요. 거기서 스톱인 거예요. 목회자 했던 잘못에 대하여서 교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해서 장로 팔을 만들고 누구 팔을 만들어서 그를 추방하기 위하여 선동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가서 그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법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하나 하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 그러나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위증을 하고 모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주의 종이 자기 이해관계가 어긋난다 해서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다 성격이 바르고 인격이 바르고 믿음이 좋고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유감스럽게 드물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A라는 교인이 내 기분 나쁘게 했다 하면 설교를 이용해서 A라는 교인을 계속 공격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피해를 당한 A라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 목사님이 내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아는 이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말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목회자는 목회자의 범죄고 죄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각한 문제면 그 사람만 교회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정의를 가진 사람은 저런 목회자를 내가 교인들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실제로 어떤 목회자를 청빙한 다음에 1년, 2년, 3년 안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 동네에도 큰 교회, 대부분 한 1000명 단위들 교회에서 그 이상에서 그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1000명 단위가 넘는 교회에서 A라는 목회자를 불러서 그래서 담임 목사 공석이 되니까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검증을 해봐요. 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받아요. 그랬더니 많은 숫자가 저 목회자를,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하고 가결이 돼요. 모셨어요. 1년 지났어요. 그때에 아닌가벼 가 일어납니다. 아닌가벼. 그러나 이제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힘있고 권력이 있죠. 어차피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아닌가벼. 그랬다면 그 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는데 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자기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투표를 했을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감동으로요? 결론은 나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회가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교회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주의 정도의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의 화려함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름 유명하고 나름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항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경건 예배가 있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장학금을 두둑하게 가져오게 합니다. 장학금을 증정을 몇백을 하고 강단에 서서 신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멘트가 있어요. 멘트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신학교 박사님들이 너무 많이 모여 계시고 신학대학원생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건 설교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를 뽑아왔다. 그런 멘트는 자주 듣는 멘트입니다. 그러면 작품의 역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청빙을 위한 설교로서 자기를 보이면 자기의 목회가 10년, 20년 했으면 그 가운데 설교들에 뭘 뽑아오는 거죠? 역작을 뽑아오는 거, 술작 역작을 뽑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설교는 내가 듣고 내가 보아도 너무 감탄스러운 설교고 그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던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육적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스럽고 예화를 들으면 은혜스럽고 감탄스럽고 와, 그러면 저 설교를 우리는 항상 저런 수준의 설교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다른 과목은 영어 10점, 수학 15점, 국어 20점, 그래도 미술은 10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체육 95점. 오늘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와서 설교한 거죠. 100점짜리, 95점짜리. 그러나 이제 막상 그분을 담임 목사님 모셔놓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난번 설교는 거의 100점이었는데 이번 설교는 빵점이잖아. 저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네. 30점이네, 20점이네, 10점이네. 당연히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결점을 만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하야를 시키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야해라. 누가 뽑았죠? 자기들이요. 자기들이. 그러면 나라와 국가를 떠나서 한 교회의 문제라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임하여 계시죠? 성령이 임하여 계시죠. 너희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런데 왜? 와, 환영합니다. 당신을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투표하고 1년 지났는데 당신 떠나라. 그런 일이 왜 벌어지죠? 근원적으로 교회가 정욕적인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에 대해서 투표가 나오면 결국은 1년 지난 다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는 알 수 있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투표할 때 NO, 여부는 아닙니다. 여부는 아닙니다. 또한 담임 목사 청빙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어떤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7 집사님 뽑는 기준으로 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표할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을 검증합니다. 그 검증 시스템을 첫째는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분이면 충분하다 그러고 검증한 다음에 교인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상 최소 2번 이상의 검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1년 지난 다음에 아닌가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데도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큰 교회는 2억, 1억 이상은 가뿐하게 써야지 나가지. 안 그러면 안 나갑니다. 올통이 들어와가지고 돈 없이 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눠져서 두 파도 서로 이간책을 통해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담임 목사, 찬성파, 반대파. 그리고 서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지 해서 돈을 한 1억 주고 무마시켜서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를 받습니다. 또 1년 지나니까 아닌가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옆에 교회 한 1000명 다니는 교회는 그런 풍파를 몇 번 만나다가 지금 5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들은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돈을 다 긁어내서 줄 것 다 줘버리니까 빚 때문에 올라앉았거든요. 옛날에 선교관 증척한 것도 지은 것도 빚을 다 못 갚았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심지어는 못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 재산까지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다 해버렸어요. 저 큰 교회를. 큰 교회의 등기가 담임 목사 앞으로 될 수 있는가도 저도 의문이지만 가능해가지고 성공해버렸어요. 통합식 교회인데 어쨌든 이제 전쟁 중이죠. 전쟁 중. 어지간한 큰 교회는 얼마를 빼놓고는 그런 소용돌이를 계속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져 버리면 하나님께 그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구하든지 자기가 떠나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정당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됐다면 더 상위 기관에 탄원을 올리든지 노예나 총회, 노예가 먼저입니다. 물론 그냥 말로는 되지 않아요. 정확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로만 가지고 아니면 상대방의 흠잡기, 허물잡기를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야를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다른 특별 외부 강사, 다른 부흥사들을 불러서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정당성을 계속 옹호해 왔어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신들은 주의 종에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옹호해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그 부흥사들이, 그 외부 강사들이, 그 목사들이 대통령을 축출하고 하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 도용하고 이용해 먹고 자기의 정의에 맞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지. 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처럼 아니면 사울 왕처럼 심각한 범죄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다 해서 사울 왕을 하야시킬 수 없었고 다윗 왕을 하야시킬 수 없었다는 이야기.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야가 된다면 끔찍한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끔찍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교회가 다 포함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건든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범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범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 세 번째 범죄는 거짓말과 루머와 위증을 듣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박과 억압과 군중을 동원함과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지. 불법을 지은 범죄 속에 들어갔다는 거지. 세 번째는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명백하게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세력과 하나 되어졌어. 공산당과 하나가 되어졌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에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왜 이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은 지금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 저울질하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검찰까지도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검찰까지도.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은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이걸 통해 백성들 충분히 거짓말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거짓말을 믿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 5%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노래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마 애연자했던 모양입니다. 노래를 거짓말 제목을 붙인 거 보니 선지자였던 것 같아. 이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에 선동하여서 했는데 이 검찰 애들이 눈치를 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민중의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직설도 않고 민중에 따라갔습니다.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이가 탄핵돼야 될 때에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선동하고 데모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반대로 했습니다. 숫자가 더 반대가 많이 나왔죠. 지금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적화 세력에 이들이 저울추를 쥐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과거는 좀 앞에 전까지는 국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범행 사실이 나오지 않거든. 지금은 가능해졌죠. 지금 대통령을 조사하는 검사가 누군 줄 압니까? 과거에 노무현이와 문재인이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이제 그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사들을 야당 애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애들이 자기들이 심어놓은 검사들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특검하는데 선정을 했던 거죠.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끝장을 내버리기 위해서. 물론
자기들에게 최선은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을 최고 원하는 시나리오죠. 그러나 대통령이 버틴다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를 통하여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사를 잘 선정해야 되고 판사를 자기 편으로 메워 넣어야 됩니다. 판사들 안에는 정말로 많이 김일성 장학금을 통하여 공부한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만한 사람들이 그 명단까지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람들, 반역죄, 내란 음모죄로 걸린 사람들을 예를 들어 한 100명을 신고를 하면 정확한 증거와 모든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를 확보하고 100명을 신고하면 판사 배정을 정부 좌파 애들, 김일성 장학금으로 돈을 받은 판사들을 그들에게 배정을 거의 8, 90%를 그들에게 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8, 90%는 그들을 훈방 조치하거나 무죄로 만들어 버려왔습니다. 그건 매년 있어 왔던 일이에요. 물론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됐는지,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에게 넘어가서 곧 공산주의로 될 그 문턱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관심하죠. 그냥 나는 먹고 살기에 바빠. 나는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나는 더 많은 맛있는 걸 먹고, 내 레저를 즐기고, 그러면 되지. 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계속 이어질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자들이 계략을 짰죠. 누구를 쏴버릴까?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말은 누군가? 그래서 수석 보좌관들을 다 쏴서 떨어뜨리고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누구를 걸고 끝장을 내버릴까?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은 측근의 비리야. 사실은 측근 비리는 과거 역도 대통령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최순실 씨를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고 그녀를 통해서 비리가 자행되고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없다는 게 문제죠. 없는데 만들어내야 되죠. 만들어내려고 검찰은 정말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없는 비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미르재단 등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대로 돈이 훔쳐먹었다 돌라먹었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다 있거든. 이것도 이게 안 되고 뭘 통해서 하지? 그러고 계속 지금 밤샘 작업하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꽃을 잡아내야 돼. 그러나 과거 역대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척 비리는 그렇게 조사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확연히 그냥 다 드러나버린 거죠. 전부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액수 너무 커가지고. 이 최순실 씨의 재산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 된 전과 후가 재산 변동이 없는 것. 지금쯤 해먹으려면 재산을 한 3배 불리든지 10배 불리든지 2배는 불렸을 거 아니에요? 비리를 좀 저지르려면 다 육체 정욕 있고 돈을 다 탐하는 게 인간인데 대통령을 세력을 업었으면 뭘 얻어야지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돈. 그러면 숨겨놓은 아파트가 있다. 이게 터져야 돼요. 팩트로. 그게 있다면 뉴스가 그걸 연일 방송합니까 안 합니까? 연일 방송하겠죠. 봐봐라. 지금 최순실 이 여자의 재산은 얼마였는데 지금 재산은 얼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숨겨놓은 고급 빌라가 뭐지가 있고 숨겨놓은 은닉 재산이 어디가 있고 뭐가 있고 자녀의 앞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자식 누구 유란가? 누구 정유란가? 누군가 자식 특혜로 해서 대학 보낸 거. 근데요, 이건 단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금메달 안 받은 사람들도 다 특혜로 대학 가요, 안 가요? 메달리스트만 가도 은메달도 가고 동메달도 갔어요. 근데 금메달리스트의 단체지만, 개인전은 아니지만, 그게 특혜로, 특차로 대학 가는 게 뭐가 이상하죠? 그게 대단한 특혜입니까? 그게 특혜라면, 다른 자들은 그것보다 정치인들, 역대 대통령들은 50배, 100배, 1000배라. 그러니까 찾아내려는데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검사들을 심어놓고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는 선동은 됐어요. 최순실 씨가 무당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어요. 소망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기자는 만들었냐 그러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가짜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밖에 기사를 그 다음에 못 썼어요. 이제 무당이라 해놨다가 지금도 무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정도 되면 자 남의 앞바다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겨울바다에 뛰어들면 금방 죽어요. 추워서.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 선동에 넘어가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끄는 사람들이. 아니, 방송과 뉴스 언론이 이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에 넘어갔는데 최순실 씨를 조사해가 나오는 정확한 사실이 있다면 이제 카더라 하는 이야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팩트가 있으니까. 그걸 연일연야 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왜 검찰도 자기 사람들을 심었으니까. 다 오픈할 거 아니?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중간 발표한 것을 변호사들이나 읽은 다음에 변호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허허, 야, 정말로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다. 아무 변호사한테 이 사건 맡겨놔도 다 이기겠다. 대통령 측에서 다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있지 뭔가가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최순실 씨의 죄라고 그냥 더군다나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그렇게 뭐라는 게 검사의 발표냐? 이게 정말 실력 없는 변호사들도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한테 안 지겠다. 검찰 너희들 고소해 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이동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동에 넘어간 자들은 그렇게 긴 문서들이 있지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로 뭘 아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고 무지한 사람들은 가십거리 신문 뉴스만 봐요. 그들이 계속 선동하는 말만 듣지 확인하지 않아요. 광화문 집결한 세력, 광화문 집결 단체만 쫙 나오면 그 단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홈페이지 뜨면 들어가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말하는 게 뭔지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설마 그 홈페이지까지도 보수 측에서 만들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글이 올려진 날짜 이름까지 다 나오는 정상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란 반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 버려. 선동을 하고 이 거짓에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 진실은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와 국가는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들어가고 만 것이.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그 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암이라면 암 초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암 초기는 지난 거예요. 좀 더 15장 본문 15장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왜 절하려 합니까? 왕의 아들 왕자님이니까. 왕자님이시군요. 왕자님이 내 편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왕자님이 재판관이 되었다면 나를 그냥 잘해줬을 텐데 아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왕자님밖에 안 계시려고 그냥 절을 하려니까 가가지고 입을 맞춰주는 거야.
응? 너와 나는 친구야 그런 거죠.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내 동무여 내 친구여. 그리고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서구식으로 막 얼굴을 비비면서 이렇게 볼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감동의 물결이 그냥 팡팡팡 쏟아나는 거죠.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소수인권, 약자, 여성, 아이,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계속 이 계층들을 공략을 해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다행히 얘네들이 공략을 잘 못한 부류가 어민회를 공략을 잘 못했어요. 어부들을 어떻게 장악해서 어디 어부의 이름으로 하려다가 배 타고 나가버렸어요. 추운 겨울에도 고기 잡으러 원양선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부들도 사라지고 보석을 어떻게 어부들을 하려 했더니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중국인이라 필리핀 사람들이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제도 배 나와서 고기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구경을 밤에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안 하더군요. 중국말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중국 사람 둘이 서가지고 막 고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쌓고 있구나. 응? 그러니 어부들은 이제 선동하려 해도 말이 안 통하고 국적을 보니까 우리 국적이 아니고 또 추운 겨울에 배 타고 나가버렸고 어부로 위장을 하려는데 비린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부들을 이름은 잘 안 가지고 있어요. 농민, 노동자, 여성, 청소년, 청년. 서울은 청년 실업, 쌍주고 청년 실업 계속 청년들을 강조해. 왜? 청년을 보습하려고. 그것은 이제 거의 다 되었지요. 거의 다 되었어요. 이름이 원숭인가? 내가 이름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원숭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청년을 포섭하고 선동하는 것에 성공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서 후보로 나오면서 구두를 톱으로 썰어놨더라고요. 저는 구두 떨어진 구두를 천만 신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뒤축을 3,000원, 5,000원 주고 간 적이 많거든요. 구두가 떨어지면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구두 떨어진 구두를 신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다 부자니까. 그래서 이 박원순 씨가 구두를 썰어가지고 떨어지면 양쪽 다 떨어져야 되죠. 한쪽만 썰어가지고 삐딱삐딱 걸어가면 사진 찍으면서 이런 구두 신고 다닌다고 찍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와! 존경스럽다. 당신 우리 시장이 되어줘. 시장으로 2번이나 뽑았어요. 한 번은 보궐로, 한 번은 전체로. 그래서 와, 서울 사람들은 구두를 안 신고 사는구나. 금신발을 신고 달거나 아니면 구두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모양이구나. 구두 떨어지는 모양이 어떤 건지도 채 모르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략을 가지고 청년들을 선동했고 지하철 노조도 장악했고 그래서 지하철 노조에는 몇일 전에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포스터들이 그것도 떼지지도 않아요. 신고해도 간섭하지 마, 건들지 마, 건들면 거꾸로 고발해버릴 거야. 대통령 하야, 그럼 대통령을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걸 붙여놨는데 스티커로 잘 안 뜯어지게. 근데 어떻게 못해요. 왜? 서울 지하철이 장악되었거든. 열차가 장악되었거든. 노조에 의하여. 장악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하니라? 도적하니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답고 돌이키겠습니까?
입을 맞춰주고 포옹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유 너가 옳다 너가 맞다 나는 약자인 너 편이야. 그 문재인 씨가 자주 다니는 데들이 그런 데예요. 농민들 맡기름. 내가 사진을 가만히 보고 나가면 간혹 이상한 점을 느껴요. 뭐 이상한 점을 느끼냐 하면 정말 농민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막걸리 마실 것 같습니까? 이게요, 우리 요즘 농민들 세련됩니다. 다 테이블 있고 의자 있어요. 근데 막걸리 마시는 데 보면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어요. 그걸 놔두고 땅바닥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셔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멀쩡하게 테이블 놔두고, 테이블 옆에 놔두고, 바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좀 해요. 바포 목사, 누구니 알죠? 예. 이름 누구더라? 그 양반. 그 양반이 이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요. 노숙자들 주는 이런 식당들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멀쩡한 식당 놔도 식당에서 추운 겨울 되면 거기서 배식하고 식당에서 밥 만들어서 먹이면 되잖아. 따뜻한 데서. 온풍기 난로 켜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면 되는데 식당은 문을 닫아버리고 멀쩡한 식당 놔두고 밖에서 배식을 해가지고 밖에서 떨면서 먹게 하고 그걸 막 사진 찍어요. 그래서 저건 무슨 시츄에이션? 멀쩡한 건물 식당 다 지원받아가 다 지어놓고 그럼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하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야 되니까. 진실한 사람은 괴략과 모략을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행합니다. 참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 미련해요. 왜 미련하냐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사람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다 떠나서라도 그녀의 삶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아니 모를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 역사의 전면에 정치의 전면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왜 모릅니까? 알죠. 근데 선동을 몇 개 당했다고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도둑질 당해버리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진다 그 말. 아니 과거의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그 전에도 정치적인 일을 계속 해오면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부인을 대신해서 일을 젊었을 때부터 처리해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60대 중후반인가요? 그 나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왜 그녀를 모르지요? 아니 알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선동과 거짓에 넘어가서 일순간에 뭔가를 바꿔버리죠?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녀의 삶이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거짓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항상 힘이 없죠. 거짓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은 굉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도적질 당해요. 이 사람들이 도적질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은 져야 돼요. 그 책임의 결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나뉘고 전쟁이 벌어져요. 많은 피가 흐릅니다. 8절입니다. 7절.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 깨고 하되 이러한 일을 몇 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이 도둑질을 했어요. 4년 동안 끊임없이. 얼마나 압살롬은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책망도 않고 혼내기도 않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그 못된 일을 하고 살아오는데, 신하들은 알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아낀다는 것을. 그러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자기가 주인된 영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국가 이스라엘을 정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 계략과 모략을 꾸미는데 알아채지 못해.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우상되고 자식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감정과 정욕으로 행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니까. 이런 내란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의 하야의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왕 노릇 그만해야 돼, 더 해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부하 장수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 대통령제에서는 손 떼야 돼요. 정확하게. 그치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처리할 때까지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런 사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중심을 가지고 뭐에 선동되어서 홀려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7,000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만이 헤브론에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갈 수 있거든. 사람들 속여서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유지들 한 300을 끌고 갔어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서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왕이 헤브론에 하나님께 서원 지키러 가는 것을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막 하고, 그리고 11절로 건너가면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300명이 아니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사기가 뭔지 알죠? 음모를 사기라고 해요. 음모. 사정이나 음모를 사기라고. 이게 음모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함께 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을 함께 끌고 가가지고 10절로 돌아가면 10절에 압살롬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요. 여기 정탐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사람. 그치, 그냥 뭔가를 조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이 히브리어로는 라칼이라는 라칼인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비방하다, 그냥 정탐하다, 조사하다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정탐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는 정탐입니다.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제 반란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그 말이죠. 군사를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명은 어찌 될까요? 200명은 꼼짝 마예요. 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 200명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다윗왕에게 돌아가 봐야 너희들은 이제 승진도 못하고 너희들은 이제 의심의 낙인 찍혀.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세력에 들어와야 돼. 얼마나 똑똑합니까, 압살롬은. 놀라운 계략과 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완전히 그냥 압살롬 측에 붙어버려요. 이 힘이 있는 사람들.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다윗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부릅니다. 아히도벨까지 합세해버려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선동했다고 백성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게 하겠습니까? 모르게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게 하죠. 항상 거짓말에 모략에 계교에 선동해. 그렇게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왕이 노망들었다 그러든지 뭐 별걸 다 이제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퍼뜨리죠. 사실은 다른 것을 대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거짓을 퍼뜨리는 건 너무 쉽고 거짓이 퍼진 다음에는 사실은 이 거짓을 잡으려면 언론 선동을 잡으려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전략 정도예요. 하나는 즉각 대응, 즉각적인 대응이에요. 즉각적인 강경한 대응 조치, 법적인 강력한 대응 조치.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왜? 핸드폰이 없어요. 각 동네마다 연락수단이 없어요. 정당권을 퍼뜨려서 막 거짓 선동을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 왕 만세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는데 그걸 다윗은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거짓 선동을 하면 이것이 잠잠한 다음에 이제 이게 한참 불타오를 때는 참말을 해도 한마디면 이걸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변명이다. 그러면 다 끝나고. 그래서 이 불타오른 다음에 이제 꺼져갈 때 심연한 참말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론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야 통하는 문제가 되죠. 유감스럽게 어쨌든 이 사람들 보내서 압살롬은 성공해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보아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 왕은 도망갑니다. 그것이 이제 뒤로 쭉 나오죠. 그러면 항상 이 군중들은 얼마나 미련했어요. 거짓에 속기 쉽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선전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통해서 얼마나 끌어내리는데 앞장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던 거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거짓 선동에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한 증인들을 대동하고 거짓말한 자들을 만들고 주님을 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군중들이요. 그리고 그 상동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야 말았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어간다 해도 이제는 과거부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이 힘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 특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자체로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나 지금까지는 점점점 공산주의 세력은 흥황해왔고 세력을 더해왔고
쉽게 무너질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거짓된 선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대통령 편에 서서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세월과 시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대와 세대를 보내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